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구약성경 약 11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이상 자리에 서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됐나요?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를 네. 맞이해서 왜요? 여기 없다고? 뭐 주차죠? 네? 교과에のそう。あ、그래? 아, そうですか。はい。자, 그럼 네. 지난주일엔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 메시지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빛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고 또 영생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의 놀랍고 복된 기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죄악을 소멸시키시는 그런 권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서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자이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 구약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가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예언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고 보다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났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이새가 뭐냐? 이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근데 이새라는 그 이름, 사람 이름의 뿌리에서 바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다윗은요, 사실 이 이새의 첫 아들이 아니고 8번째 아들이고 막내였습니다. 지금은 막내가 굉장히 귀엽죠.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막내는 거의 버려지는 패였어요. 제일 먼저가 장남이고 그 다음이 둘째. 그래서 더 이상 낼 게 없을 때 이제 드러내는 게 막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새한테는 이 다윗은 그다지 별로 이렇게 별볼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기 16장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아들은 다 모았는데 막내인 다윗만 양을 치러 들로 보냈어요. 양치기 집안에 그래서 허들의 잡일을 하는, 그게 바로 막내였어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새에게 첫째, 둘째 다 보여줍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순서대로 훌륭한, 자기가 자랑할 만한 아들 순서대로 보여준데, 이 아들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선택받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물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 세속적인 안목, 그러니까 당시의 세속적인 안목이었겠죠. 그 가치관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계획과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사람을 세우는데 먼저는 평범한 목동의 집안, 그러니까 양치기 집안에서, 게다가 그것도 장남도 아닌 막내를 구별하여 선택해 세운다라는 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죠? 이제 이새라고 하지 말고 이제 다윗 왕 하면 좀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윗 왕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굉장히 근사한 표현인 거죠. 왕의 아들이 또 왕의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 왕의 후손과 그리스도 메시아는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왕이면 그리스도가 왕의 혈통에서 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후손, 다윗으로부터 난 자를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세, 즉 평범한 양치기, 게다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서 막내 아들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 그 이세의 뿌리에서 또 가지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죠. 그러나 애초에 그는 매우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다윗을 선택하셨죠. 평범하고 연약한 혈통과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 채워진 비범함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졸립죠? 우리 집안 사람도 다 졸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졸립지 않기 위해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 예수님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에서 난 싹과 열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평범하면서도 그 자체로 비범한 그 탄생을 비유적으로 기록해 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함이에요. 그리고 그 싹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나타날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3절, 5절, 6절, 9절, 19절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구절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는 정의로운 재판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도 없고 부조리한 상황들 모두가 다 정리되는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완성되는 것. 우리는 정의를 잘 모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의대로 심판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부조리한 상황들을 다 정리한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죠. 사악합니다. 악독한 행실들이 멈추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를 말로만 강조하고 실제로는 각자의 사리사욕에 부합한 일들에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에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뭐가 우선이냐? 내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 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감정에 어떻게 충실하느냐? 내 본능에 어떻게 합당하느냐라는 것에만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사람 앞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타락할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이로운 대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죄로 물들게 되어버립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최초의 첫사람의 한 발짝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모두가 어긋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올림픽 보면 사격이나 양궁, 특히 양궁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데 사격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쏠 땐 다 똑같이 쏘는데 관역에 보면 똑같이 쐈는데 어떤 건 10점에 들어가고 어떤 건 9점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1cm도 나지 않아요. 몇 미리 차이예요. 쏠 때 정말 0.00000 몇 미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10점과 9점과 8점이 결정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화살이나 총알은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관역에서 벗어나게 내가 여기서 조금만 비뚤어지면 떨어져 버리고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만연하게 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예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정의를 세우실 분, 공의를 세우실 분. 이제는 억울한 것이 없고 부조리한 것이 없고 또 옳지 못한 일이 없어지는 그분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말 이렇게 12월 25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는 건 바로 그 정의로운 메시아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 그 나라의 모습을 매우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절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 그죠?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때가 어느 때냐? 에덴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에덴 동산의 질서가 회복된 날, 그날이 곧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엊그제 TV에서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마다 그 영화를 하는데 TV에서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주토피아 2가 개봉을 했대요. 이제 상영을 시작했다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보셨나요? 볼만해요. 가족 영화로서 볼만한데 이 주토피아가 뭐냐면 주가 동물원이에요. 토피아는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OST 유명한 OST가 나오는데 그 OST가 나오는 그 사이에 이게 그 주토피아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할 것 없이 너무 사이좋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지내는 곳, 그곳이 주토피아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비리가 발생한다. 뭐 이게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내용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어쨌든 간에 말하고 싶은 건 이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 거대 동물, 작은 동물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서로 막 너무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 그려낸 장면이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그 NHK에서 하는 그 GQ 도라마 직구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긴 또 보면은 실제 동물들이 어떻게 사냥하고, 그죠?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고, 뭐 하이에나 뭐 이런 게 또 나와요. 우리의 실제는 그 그림과 너무 달라요. 그 영화를 만든, 작품을 만든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동물들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타나셔서 회복하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그냥 동물들의 모습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자도 불 뜯어먹겠죠. 그냥 못하겠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꼭 이제는 사자가 초식동물이 된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자나 일이나 혹은 표범이나 곰과 같은 그런 사나운 성질을 가진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 이 땅에서의 힘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 사자처럼 보이고 이리처럼 보이고 그런 육식동물처럼 보이는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부여진 권한과 권력을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바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곰이 암소와 함께 풀을 먹고. 뭐 그들의 유전자가 바뀐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활동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착취하지 못하게 하실 것, 그게 바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순간 이후로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와 불행과 타락과 사악함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모두 소멸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 땅에 예비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연속인 거죠.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민족,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유대인들, 뭐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혈통들을 다 아우르는 단 하나의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그날에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민들의 깃발로 세워진다. 여기서 깃발은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깃발들이 나라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의 깃발들이. 그처럼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그 깃발이 설 거라는 거예요. 그 깃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태국 문양이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깃발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상징의 깃발이 세워진다. 그 메시아의 율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그 통치권에 모든 인류가 속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곧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탐욕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그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대적하는 행위들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게 오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요, 각 나라와 민족들이 제각각의 혈통과 환경과 그런 어떤 지형을 따라 살고 권세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연결되고 소통하게 될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하나님의 그 권세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올바른 기준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깃발이 선다라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그 깃발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권력이나 하나의 정부로 세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다양하지만 그 너무도 다양하고 다른 모양이 단 하나의 가치관으로 분별되고 또 세워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던 막힌 담이 허물어져 평화의 기준으로 평화의 법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로 모아질 거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가치가 회복될 거다. 그 가치는 뭐냐? 바로 곧 평화라는 것이에요. 평화.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상대에 대한 공격을 제어하고 자기의 이기심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마치 하나의 몸이 모든 다른 지체를,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몸이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새끼손가락 끝 안에서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신경이 있지도 않는데 손톱이 약간 이제 벗겨졌어요, 끝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손톱의 끝에가 살짝만 이렇게 벗겨져도 있잖아요.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껴요. 근데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신발에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가도 있잖아요. 온몸이 그걸 느껴요. 다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하나의 가치관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평화로 한 몸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몸과 내 몸이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취향을 가졌어도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지배받는, 이것은 원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과 같다고 하는 설명의 구절이지만 이건 단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의 본보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의 깃발 아래 모든 인류가 모이게 하시는 그것도 마찬가지 한 몸에 속한 각 지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혈통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다 연결되어 하나의 몸처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기 이제 3주가 남았는데 2주가 남았는데 평화를 생각하는 기간이란, 특별히 평화를 생각하는 기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탐욕이 아니라, 욕구가 아니라 평화를 기대하고 진정한 평안을 간구하는 기간. 그러나 여전히 세계 각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툼과 분쟁과 폭력과 약탈과 억압과 미움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며 평화의 왕이 지배하실 그 나라를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원 비는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원 비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선한 태도와 그 행동에 대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진정한 평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축복과 형통함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형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쁨과 감사와 경건한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어떠한 거룩함이냐? 복음에 합당한 평화의 존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화합과 그리고 평강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죄와 저주의 벽을 무너뜨릴 사명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단지 기적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들을 비범한 간증으로 열매 맺게 하실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인간을 구원해서 평화와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키실 그리스도의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기다리며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놀라운 체험들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실감나는 그런 일상생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